감사의 능력 두 번째 챕터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라. 당신에게 복음은 얼마짜리인가? 내가 당신에게 10원짜리를 거저준다 해도 당신은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아해하거나 나를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때 내가 10원짜리 동전 하나 더 주면서 이것도 가지라고 한다면 당신은 더욱 우아해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것이다. 동전이 20개가 될 때까지 건넨다면 당신의 흥미는 커질 수 있겠지만 내가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10원짜리 대신 100만원짜리 수표를 준다면 단언컨대 당신은 바로 흥분할 것이다. 내가 그 선물을 2천만원까지 늘리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닫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눈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다. 기뻐서 소리칠 수도 있고 자신이 받은 그 선물에 대해 당장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할 게 분명하다. 그럴 만한 놀라운 소식 아닌가? 당신은 평생 내가 2천만 원을 거저 얻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던가요? 라면서 그 이야기를 떠들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선물을 많이 주셨다. 원하기만 하면 거저 받을 수 있는 것들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10원짜리 선물처럼 여기는 것 같다. 10원짜리 선물 앞에서는 흥분하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하나님의 선물이 잘못된 걸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10원짜리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문제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10원짜리 선물로 생각한다. 게다가 자기들이 받은 공짜 선물을 간직하려면 선한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 크리스천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종종 의심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받는다. 크리스천들이 복음 전도에 열정적이지 않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 복음이란 그저 주일에 교회 가고 세상적으로 재미있을 것 같은 일을 애써 멀리하고 힘들게 번 돈을 헌금통에 넣는 행위일 뿐이다. 만약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면 당신이 한가한 저녁 시간 내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이 이웃이나 길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까닭도 말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10원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더 받는데 관심이 생기겠는가? 10원짜리 선물은 안 받아도 그만이다. 하지만 1000만원짜리 선물을 받았다면 더 받고 싶어 안달이 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것이다. 우리는 모두 1000만원짜리 선물을 원한다.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매년 엄청난 돈으로 복권을 산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스스로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짜 선물은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그 선물을 주지 않는다. 받고자 하면 누구에게나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선물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고린도전서 1장 19절. 죄사함과 영생을 공짜로 선물 받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양식과 맞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만한 것 혹은 기꺼이 그 값을 치를 것만 얻을 수 있다고 믿도록 훈련받았다. 그런데 완전히 공짜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기에 그분의 제안에 뭔가 조건을 달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충족될 거야.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다. 당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영생을 주실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가? 만약 예수님에게 그럴 만한 능력과 권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분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평생 분발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충족할 수 없다고 단언하신다. 로마서 1장 5절 새번역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자격을 부여한다. 바울은 그 1000만원짜리 수표를 몇 장 받고는 무척이나 흥분했다. 그는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당신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더 나아질 여지가 있는가? 당신이 그분 뜻대로 만들어졌다면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과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무엇이 옳은지 알면 알수록 스스로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를 더 깨달을 뿐이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스스로 어느 정도 선한 경지까지 이르렀다고 느낀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타적이며 죄가 없으시다. 당신 안에 계신 그분의 임재만이 역사상 가장 죄 많은 사람보다 당신을 조금 더 낫게 만든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육체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이 믿음의 교리가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결코 그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당시 도덕 기준으로 봐도 아브라함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는 이방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나 가축,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나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다. 그렇게 하면 사라를 향한 고은자들이 자기를 죽이거나 위협하는 대신 호의를 베풀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사라를 본 왕이 그녀를 아내로 맡길 원했다. 사라는 왕궁으로 보내졌고 아브라함은 귀한 선물을 받았다. 이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아내를 구출할 계획을 세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저 자신을 찾아온 행운을 만끽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속임수를 왕에게 알려주셨다. 당신이라면 아브라함을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겠는가? 신중히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덕적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선량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선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했다. 당신은 아브라함이나 다른 누구보다 자신이 더 선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인간의 악함은 절대적이다. 얼마나 선하고 악한가의 정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구원이나 쓸모를 결정하지 않는다. 결코 아브라함이 선해서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바울이 말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되었다. 이것이 당신이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사실에 흥분하지 않겠는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지를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않겠는가? 생각해보라. 당신 주변에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매우 착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절대 착해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들에게 미래가 얼마나 절박하고 암울하게 보이겠는가? 이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절실한가?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공짜다.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복음은 어디서든 선포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크리스천은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리만치 과묵하다. 당신은 살면서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버스 정류장이나 피자 가게에 가는 길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게 두려웠는가? 심장이 쿵쾅거리고 혀가 부어오르며 바싹 마르는 기분이 들었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낯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말을 하면 왜 그런 기분이 들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복음을 나누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명하셨다. 그렇다면 누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어 할까? 그렇다. 우리 주변을 서성이는 원수다. 그가 애용하는 수법은 하나님의 공짜 선물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나눈 일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전적으로 확신한다면, 그분이 거저주시는 1,000,000원짜리 수표를 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벅차올라 이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어떤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이라는 공짜 선물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받을까봐 계속 염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는 놀라운 결론을 도출한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유산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이 훌륭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겐 하나님에 대한 해결책이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변명하며 자신의 죄인이 아니라고 우겼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오해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순결하다고 주장하셨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욕정을 부으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셨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해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언제나 이 내적 싸움과 마주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걸까? 아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길 원하실 뿐이다.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 대부분은 구세주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단언한다. 당신이 부단한 노력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당신이 성취한 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당신이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않는 한 모든 율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는 당신을 낙심시키려는 게 아니라 격려하시려는 것이다. 그분만이 우리를 문제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더라도 당신의 육신은 같을 것이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결코 이전과 같지 않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심으로 당신은 내적으로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된다. 당신의 늙은 몸은 언젠가 죽겠지만 당신의 영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수많은 교인에게 천국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성경을 믿는 여러 교회에 질문했는데 같은 대답만 연거푸 들었다. 99%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에 관해 말했다. 10계명을 지키고 교회 가고 헌금을 하고 이웃을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등 그들이 애쓰고 있는 항목들을 끊임없이 나열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이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라는 거짓말을 듣고 믿어왔다. 그러나 복음 전파가 더딘 것도 당연하다. 교회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받은 후 세상에 나가 외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10원짜리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에 더하여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이다. 바울은 말한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4절 15절. 이 말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우리에게 그분이 화를 내신다는 의미인가? 물론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지 아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 율법을 안 지켰을 때 그분이 우리를 벌하실까 두려워서 지키려 애쓴다면 그 노력은 쓸모없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지키려 애쓰는 것도 헛수고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착한 일을 하려고 힘써야 하는가? 어차피 구원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면 멋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사랑에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2천만 원짜리 수표에도 절대 흥분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스스로 난 아주 착해라거나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믿는 것과는 정반대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두 요소 모두 매우 중요하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행위를 보이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만일 행위에 얽매인다면 결코 자유롭게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우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공정한 심판을 받느냐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대가 없이 이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것은 죽음뿐이다.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내가 군종 장교로 사역하던 베트남의 한 병원에 젊고 매력적인 육군 간호사가 기억난다. 그녀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생명력과 활기가 가득 찬 모습이었지만 이내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심각한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전장으로 돌아오는 병사들을 보는 걸 견디지 못했고 종종 내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의 그런 기분을 털어놓곤 했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물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 병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들을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는 분을요. 내가 대답했다. 당신의 환자들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분이 그들을 도우시도록 한다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당한 이들을 당신과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니까요. 간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못하겠어요. 나중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되겠어요. 고통을 바라보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는 내 사무실을 찾는 횟수가 점점 뜸해졌다. 한때 밝게 빛나던 두 눈이 흐리멍텅해진 걸 보고 나는 그녀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짐작했다. 그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듯했다. 이후 다른 곳으로 전출되어 더는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서부의 한 주립 여자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왔다. 베트남 병원에서 목사님을 만난 이후 잘못된 방향으로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괜찮았던 제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마음의 평안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의 발단은 그 병원에서 젊은 병사들이 헛되이 죽거나 불구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부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그분에게 끊어냈고 스스로를 망가뜨렸음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느낌 없는 공허 가운데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해답임을 압니다. 이런 생각과 오랫동안 싸워왔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부끄러웠어요.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의 대답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너무 늦은 게 아니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녀는 하나님이 건네신 선물을 외면했고 이제야 그 대가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가 견뎠을 고통을 생각해보라.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는 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가운데 하나다. 어려울 게 없다. 똑똑할 필요도 없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바울이 말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주저할까? 무엇을 두려워할까? 젊은 간호사는 전쟁터에서 젊은 병사들이 죽거나 불구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게 두려웠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행동하는 사랑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매우 제한적으로 정의한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사랑에 상처받고 실망한다. 인간의 사랑은 내가 잘할 때만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보상하며 잘못할 때는 나를 벌하고 거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르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단순히 사랑으로 번역하는 두 단어가 나온다. 하나는 친구 간의 우정이나 형제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필리아다. 이는 깊고 본능적이며 사사로운 애정을 뜻한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페로 논리적으로 의도적이며 계획적이고 영적인 헌신, 기분이나 감정에서 비롯되지 않은 의도적인 사랑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사랑받는 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한지에 의존하지 않기에 절대 변하지 않고 언제나 의지할 수 있다. 바울은 부부가 서로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사용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못되게 굴어도 사랑하신다.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또 그분의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공짜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며 우리의 입과 심장만큼이나 우리 가까이에 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된다. 매우 단순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의 의미를 다 알면서도 머뭇거린다. 거듭났는가?
신앙심이 깊었던 유대인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물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 답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걸 바탕으로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모셔서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예수님이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난다. 영적으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여전히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바울은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고린도 교인에게 말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당신은 정말로 크리스천인가? 거듭났는가? 오늘날 교회에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많다. 그들은 매일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 중에는 심지어 설교자들도 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을 수도 있고 스스로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카톨릭교, 오순절, 침례교 혹은 어디가 됐건 자신을 속한 교회의 모태 신앙 교인이라고 불린다. 그들은 기독교의 모든 걸 알고 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알지만 자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거나 자기 마음에 주님을 구세주로 모셔본 적이 없다. 많은 사람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채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고 기독교의 외형적인 모든 형식을 거치고 있다.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은 완전히 공짜다. 그것을 얻거나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없다. 하지만 반드시 받아야만 당신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정성스레 환경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이끌기 위해 손을 내미신다. 기도로 끊어진 중독의 사슬. 한 번은 한 크리스천 하사가 자기 소속 병사를 내게 데려왔다. 그 병사는 마약 사용 및 거래 혐의로 불명예 제도와 징역형을 앞두고 있었다. 10대 초반부터 마약 중독이었고 군대에서 보낸 시간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는 마치 껌을 사고 팔듯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베트남에서 복무했다. 저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둡고 절박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분에게는 당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가 말하자 병사가 어깨를 으쓱했다.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을 대신 받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병사는 여전히 침울해 보였다. 예수님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분께 나의 구세주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지만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리 애써도 마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 중독자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나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마약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하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묻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뭐든 해봐야죠. 저는 제가 있는 이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부터 몇 분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실 일에 대해 감사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저기 잠깐만요. 병사는 혼란스러운 것 같았다. 제 삶의 모든 일이라면 마약 중독자가 된 것까지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것도 마약 중독 때문이 아닌가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고 치유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완전히 새로운 영생을 주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눈에는 의심의 어두운 기운이 여겨겠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두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병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병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기 위해 그의 삶이 어둡고 외로웠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마치자 병사의 눈이 새로운 빛으로 빛났다. 이상합니다. 왠지 모르지만 제게 일어난 나쁜 일을 하나님이 모두 가져가시고 이제는 좋은 일만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로 믿어집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고개를 숙이더니 이번에는 방황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오셔서 자기 삶을 받아달라고 스스로 기도했다. 나는 그의 머리 위에 다시 두 손을 얹고 그를 치유해 주시기를 그의 마음에서 마약을 향한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대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기도했다. 그에게 어떤 힘이 흘러들어가는 걸 느꼈다. 그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환해졌고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더 이상 마약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가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기에 그는 다시 태어났다. 기분과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분에 좌우된다면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기분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신뢰하고 믿고 신앙을 갖기로는 선택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씀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믿음에 대해 매우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다.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진짜 속내는 확신이 느껴지지 않아요다. 그러나 믿음은 느낌과 다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감정이나 기분, 감각에서 비롯하지 않는다. 의지나 문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의지적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의 주이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진리라고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구원받은 느낌이나 거듭난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앞서 우리의 이해력이 얼마나 쉽게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를 말했다. 믿음을 기분으로 측정하려는 시도 역시 위험하다. 오랫동안 우리는 기분과 사실을 혼돈하며 기분이 꼭 상태라고 생각했다. 아픈 것 같다고 느낄 때 자신이 틀림없이 아픈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기분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날씨나 식습관, 수면 습관이나 회사 상사의 기분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느낌은 현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려 하면 곧장 공경에 빠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분에 따라 결과를 측정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종종 기분과는 정반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발견한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원수를 볼 때 어떤 기분이 들지 그분이 모르시겠는가? 당연히 하신다. 하지만 더 이상 기분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감정, 감각, 지성, 느낌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일 자유 또한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은 믿음의 삶이다. 감정과 지성과 감각의 독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다. 더 이상 그런 것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치유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보호받고 믿음 안에서 걷고 믿음 안에서 서고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부요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경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기정사실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살피신다. 기분이 끔찍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관계가 맺어진 것으로 여기신다. 당신 하나님께 헌신한 다음 곧바로 무언가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차이는 없다. 당신은 의지로 그분께 복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들이시고 당신은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오늘은 예수님이 저를 어루만져 주신 걸 알아요. 그걸 느꼈거든요. 라고 말하면 매우 염려스럽다. 그들은 꼭 나중에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더 이상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나 그 믿음이 느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감정적인 경험을 구원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는 크리스천은 언제나 의심으로 고통받는다.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고 한 여성이 편지를 보내왔다. 몇 년 전 예수님께 제 삶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로 제 삶은 견딜 수 없게 되어버렸지요. 우울증이 심해져 결혼 생활을 망칠까 두렵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으로를 읽고 나서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갈망인 걸 알았어요. 저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예수님을 위해 다시 헌신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더 이상 이런 기분으로는 살 수 없어요. 연방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젊은이도 편지를 보내왔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년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고 이틀 동안은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갔지요. 이후로도 똑같이 기쁨을 느끼긴 했지만 오래 지속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으로를 읽고 목사님이 쓰신 내용이 제게도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제가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제가 더 원하게 될까요? 저는 난장판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수업도 많이 들었지만 아무 성과도 없는 것 같고요. 정말 간절히 그리스도를 찾고 싶습니다. 이제 곧 출소할 텐데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분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기쁨을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편지를 수백 통 받고 어디를 가든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이 의심하는 이유는 한결같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들은 감정의 포로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느낌을 더 믿는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대해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렇다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느낌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바울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23절. 의심과 느낌이 믿음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내가 아는 한 부인은 이를 실천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있다. 의심이 들면 그 문제에 대해 진리를 말씀하신 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 종이에 옮겨 적은 다음 그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에게 말한다. 부인은 좌절감에 빠질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확신하는가? 이내 부인은 성경을 펼쳐 이 구절을 발견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는 이 말씀을 받아 적은 다음에 이렇게 썼다. 1969년 1월 14일 예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삶에 오셔서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달라고 간구했다. 나는 그것이 이루어진 걸 안다. 왜냐하면 이 간구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부인은 침실 거울 옆에 종이를 놓고 누구? 잠깐만. 의심이 생길 때마다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났건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압니다. 그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미 하나님께 고백한 죄에 대한 죄책감이 들면 자신이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는지 의심하고픈 유혹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곧장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적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부인은 그 밑에 자신이 고백한 죄와 날짜 그리고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적었다. 그녀의 의심은 서서히 완전히 사라졌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 말씀과 함께 기도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하면 의심과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 오랫동안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으면서도 여전히 구원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과 감정이 당신을 더 이상 기만하게 놔주지 말라. 잠깐만 1분. 지금 당장 부속함을 받고 오늘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겨라.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날 중요한 영적 사건들을 성경책에 기록하기도 한다. 크리스천의 삶은 끊임없는 믿음의 여정이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건 좋은 생각이다. 그것은 우리가 꼼짝도 못하겠다고 느꼈던 힘겨운 날들을 상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삶 속에서 점점 더 많이 경험할 거라고 약속하신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기뻐하라. 그러나 몸이 건조하고 공허한 기분이 들어와도 역시 기뻐하라. 당신의 구원은 엄연한 사실이다. 의지력의 스위치를 하나님께로 누르고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제가 기꺼이 믿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고전했던 오랜 습관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경험하라. 당신은 자유롭게 믿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 8장 32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아멘. 감사의 능력 두 번째 챕터 3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30절에 72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라. 감사의 능력 짠!